지난주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1장에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제 말씀을 제가 교제를 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 가지를 명령했다면은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가 실천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편지를 써 보낸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교리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쓴 다른 서신서와도 구분되고 오직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경험에 대해서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고 또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때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 주인이 자기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소동을 일으켜서 무작정 폭동을 일으켜서 무리들이 심하게 매를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매를 맞아서 온몸이 상하고 터지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한밤중에 엄습한 습기 찬 그 지하 감옥에 바른 착고에 차여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옥의 간수의 집안이 다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바울은 죄수로서 로마에까지 끌려가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이 10년 전에 복음을 전한 그 순회 사역자인 사도 바울을 잊지 못하고 빌립보 교회는 이제 두 번이나 그 사도 바울이 필요한 그 물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리고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어떤 식으로든지 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편지를 이제 에바브로디도에게 다시 보내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상당히 궁핍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와 같이 감옥에 갇히고 죄수로서 그 멀리 배로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끌려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빌립보서 신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러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그 편지 구절들을 우리는 읽게 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선은 제가 이 빌립보 그서 1장 1절을 통해서 그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행되기 위해서 그 교회의 그 구조,
교회의 어떤 체계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장로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조직은 지휘체제, 어떤 피라미드식의 그 지휘자와 또 지휘를 받는 자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그와 같은 그 피라미드 체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우선은 그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고, 그 안에서 그 모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한 종과 같은 자들이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들을 이제 장로들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부를 때는 감독님, 또 장로님, 또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들끼리는 형제라고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칭한 칭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가 쓴 편지 중에 더 어려운 것이 있다 하면서 사도로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 없는 평신도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지휘자, 대장, 아니면 그런 통치권자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된 형제로서 그들은 불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겠는데, 우선 그 사도행전 15장 22절 23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나바와 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박사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때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빌리기아에 있는 남은 형제들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면은 그 사도와 선지자된, 그리고 장로된 그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형제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는 그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형제 곧 너희 형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라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인 예수님과 한 형제로서 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기 위한 새로운 가족관계, 이 피조물인 이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를 다스리는 권한을 갖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그 사랑의 가족의 친교를 나누는 이러한 새로운 가족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히브리서나 또 로마서에서 그 맏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아들과 동등한 형제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난 새로운 가족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제라는 칭호는 단순히 그냥 평등한 관계, 그리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형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형제 자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부모가 같아야만이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듭났다면은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 땅에서 혈육으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 자매들은 이 육신이 있는 동안만 7, 80이나 90세, 100세를 사는 동안만 형제 자매이지만 예수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한 형제된 형제 자매들은 영원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형제 자매가 이 땅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그리고 이러한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분이 모두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디모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를 그의 어떤 수종자로 세웠고 또 그를 돕는 자일 뿐 아니라 함께 여러 교회 편지를 쓸 때 함께 된 동역자로서, 일꾼으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일을 했던 자가 디모데, 디도, 또 실라, 바나바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찾지는 않겠지만 지금 찾은 이 구절을 통해서도 이 디모데를 우리의 형제요 또 하나님의 일꾼이요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 신약 성경을 구분을 할 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서라고 하고 또 이들을 이제 목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향한 칭호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제사 일을 감당했던 자들은 제사장이었고, 그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셋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 레이를 통해서 그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를 낳고, 그리고 고핫이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이 아론을 낳은 그 자손들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허락했던 것에 비해서 오늘날 신약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는 제사장 된 자들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1000년 이상 로만 카톨릭이 그 중세 시대를 그 카톨릭으로서 다스리면서 잘못된 것이 지금도 1517년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도 내려오는 것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성직자가 이 하나님이 부른 특별한 성직자는 분명히 감독이나 또 장로의 일을 하는, 또 집사의 일을 하는 자들은 형제들 중에서 인도자인 그 실라 또 뭐 바나바 같은 이러한 표현을 했던 것처럼 분명히 거듭난 은혜를 받은 그레이스가 있을지라도 콜링으로서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교회를 인도하는 사역자로, 일꾼으로, 목회자로 쓰임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형제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인도자이고 감독이고 장로고 또 사역자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형제의 신분으로서 섬기고 있다는 것은 신약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지금도 기존 교회에서는 성직자 평신도라는 구분을 합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평신도란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라고 해서 평신도보다 위에 있고 다른 자리에 앉고 다른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칭호가 목사님 하면서 칭송을 받으면서 평신도와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때 그 교회의 모습은 바울은 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를 섬기는 종이다. 그리고 사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를 부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군림하는 통치자요, 그리고 권력자요, 그리고 우두머리로서 지배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고, 서번트 리더로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가르치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어떤 성직자 평신도 구분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성직자의 권위가 강조되면서 권위주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직자들은 평신도와 자신을 구분하면서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권위주의가 나타나고 평신도와 성직자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신 그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앞선 일꾼들의 모습이고 종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오신 그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으로 섬긴 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 1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던 에바브로디도도 자신이 그들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군림하고 또 대우를 받고 또 높은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함으로 마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근심을 끼치지 않고자 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안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근심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형제 사랑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4장 9절.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예. 형제 사랑이란 단어의 그 헬라어가 영어로 나온 것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필로스 플러스 아델포스 해서 형제 사랑, 아델포스가 형제입니다. 그것이 합쳐져서 필라델피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고 죄로 인해서 온갖 악한 것들이 이 지구상에 가득 넘치게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잃어버린 형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예배당 건물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 얼마나 잘 실천되고 있는가가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그 형제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느냐? 그것을 이제 빌립보서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1장으로 오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갖고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함께 형제된 자로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참 그들이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또 그들의 사랑이 그 믿음과 총명으로 더욱더 가득하게 넘치기를 원하는 정말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을 생각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 간구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이 믿음의 진보가 있고 사랑에서 더욱더 그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더욱더 가득 넘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살갗이 찢겨지고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 나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형제 사랑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신분적으로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교만한 생각과 자아와 그리고 판단하는 마음과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과 그리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러한 형제 사랑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또 주님의 특별한 다루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참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또 형제로서 사역자로서 너무나 부족하고 또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참 부족하고 또 잘못한 것이 많구나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 참 내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은 참 드물게 합니다. 이렇게 혈육으로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사랑의 표현이 쉽지 않다면은 우리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또 부모가 다르고 그리고 기질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교육 정도가 다르고 또 교양이 다른 이러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한 지역교회 한 지체가 되고 형제자매가 되었는데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저절로 갑자기 쉽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배우면서 주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자라가게 합니다. 이런 형제 사랑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주님의 그 말씀과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대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죄 가운데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에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온 대로 사랑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수고가 따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인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측정하는 그 온도 메다는 바로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렀느냐를 통해서 그 사랑이 측정됩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했느냐, 시간을 얼마나 들였고 또 물질을 얼마나 썼고 또 내 마음을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측정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는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그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원수들을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자연적인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지 않고 또 그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것은 그 2주 전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지만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호세아 7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나타내셔야만 그 제자들은 알 수가 있었지,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찾을 수 없고 스스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10번을 나타내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10번이나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고 같이 식사를 했고 손으로 손을 만져보았던 그러한 기적을 그들은 맛봤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기적 중의 기적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 모습을 제자들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40일 뒤에 그들이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적 같은 광경을 목격하는데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그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성천하에 올라가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엘리사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도 있고, 그리고 족장시대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에 하늘로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그분은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500여 명의 형제들이 그러한 기적 같은 광경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380명이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120명이 예수님 말씀을 명심하고 함께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1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불의 혀같이 내리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단순히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에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환경을, 육신을, 자아를 초월하고 극복하고 하나님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그 뒤에 참 7절부터 11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신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얘기와 복음을 분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이와 같은 애틋한 형제 사랑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지금 13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와 같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편지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열정을 빼앗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돈 버는 일에 집착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목표를 위해서 공부하거나 그런 것에 얽매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스포츠나 또 아니면 오락이나 TV 프로그램, TV 드라마나 아니면 게임이나 이러한 것들에 빠진다면은 그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소모적이고 헛된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의 시간이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된 성도들을 향한 기도할 시간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 간구하고 너희를 기도하고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넘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을 분별하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비록 죄수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에서 그의 마음은 천국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성교회 김병주 형제님 그 모친상을 당해서 형제자매 7분과 함께 한 차로 그 안성의료원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2시에 출발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10시가 넘었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차를 타니까 피곤하고 또 뭐 그전에는 또 저는 또 결혼식도 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참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먼 거리를 마다 않고 가는 것은 다른 어떤 세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한 형제된 형제 사랑의 표현입니다. 형제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의무적으로, 억지로, 또 아니면 다른 어떤 계산적인 마음으로 이 오늘날 어떤 부조 개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슬픔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가서 먼 거리지만 가서 위로하고 또 함께 있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형제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고가 없이 이러한 희생이 없이 어떻게 그 형제 사랑이 더욱더 발전되고 더욱 깊어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도 기본 예의입니다. 분명히 저도 이런 많은 장례식을 쫓아다니고 있지만 어떨 때는 이 부의금 내는 것이 부담이 돼서 못 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은 이러한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서로 위로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몸이 피곤할지라도 주님이 준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가는 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무엇인지를 하늘나라에 가면 알 수 있을 것인데 지금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우리 자신이 매일 죽음 가운데 넘겨주고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1년에 52주 중에 한 주를 행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천을 보았다 할지라도 380명처럼 기도하지 않고 떠나간다면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내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는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인자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의지로 결심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몰입되고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싶은데 그들이 하는 일은 주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에게 질매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일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앞뒤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앞뒤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한계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그만큼 세속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가르친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섬겼듯이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와 디도와 또 실라와 에바브로디도가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성도를 섬겼듯이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서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성도들을 향해 쏟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